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재물의 복을 받는 성경적인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재물의 복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간단한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수요 예배는 8시에 시작해서 찬양과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쭉 갖습니다. 보통 그래서 수요 예배는 10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금요 예배 때는 10시 30분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 기도 시간 외에 더 기도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면 자그마한 스피커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공간, 넓은 공간을 다 커버할 만큼 좀 사운드가 큰 스피커를 하나 구입했기 때문에 그냥 스위치만 켜면 바로 기도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스피커를 가지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종종 어떤 분들은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종종 생각했었는데 이제 기도 방석을 좀 큰 걸로 주문해서 이 본당 뒤편과 그리고 잠옷실에도 배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 방석을 사용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경직되지 않고 일어나고 싶으시면 일어나시고 또 박수 치시고 싶으면 박수 치시고 무릎 꿇고 싶으면 무릎 꿇으시고 그건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예배에 혹여나 조금 절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따로 그런 건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웬만해서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이제 특별히 설교 시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절제된 그런 예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는 또 아주 예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저도 잘 선포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뭔가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하면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듣는 시간에는 우리가 웬만하면 미동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것으로 하고 기도와 찬양이나 그런 시간에는 정말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재정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읽었었는데요. 그 중에 정말 탁월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밖의 외국인들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게 질문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답변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습니다. 내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한다 라고 이렇게 서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이 정말 재정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탁월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서두에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교회, 나아가서 세계교회의 부흥의 길이 여러분 어디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재정이 부흥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명이 되지 않아요. 공감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고 또 기독교의 역사를 봤을 때 정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고 그런 시절에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재정이 핵심이 아니에요. 돈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만약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부흥의 핵심적인 열쇠다. 열쇠라는 건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 열쇠 아니고서는 못 열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재정이라는 건데, 근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열쇠라는 의미로 핵심적인 의미라고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정이 핵심적인 열쇠다 하면 우리 여러분 다 돈 벌어야 돼요. 왜요? 그게 부흥의 열쇠니까. 그럼 우리 돈 많이 벌어야죠. 근데 물론 여기서 단지 그런 의미로 쓰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큰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열쇠, 부흥의 핵심은 오히려 재정이 아니라 성경을 쭉 보고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마귀가 자꾸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아담 때 하와에게 미혹했던 것처럼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암흑기라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을 때 기독교는 암흑기로 들어섭니다. 왜요? 진리가 빛인데, 진리가 생명인데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백날 첫날 읽는다고 해도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닫고 그게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침체됩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한동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암흑기 같은 시대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기독교가 부흥할 때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력히 선포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되고 해서 그 안에는 부흥이 있을지라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그 부흥이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아무리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 그 시대가 악하면 그 역사는 많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행하신 게 아니에요. 믿는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행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가셔도 많은 능력이 임하는 곳과 적게 임하는 곳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역사가 있어도 전 세계적인 부흥은 아마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전 세계를 주님이 통치하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겠고 아마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흥의 열쇠는 재정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 정말 밤낮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이 부흥의 열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런 부흥의 열쇠들, 바른 진리, 순종, 거룩, 순결,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부흥이 임할 때 재물의 복도 같이 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재정이 많아져서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재정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흥의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동시에 재물의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흥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물질적인 이 번영도 따라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따라 믿으며 순종하니까 성경에 나온 재물의 복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꼭 그런 의미로만 쓰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시절에도 그렇고요, 지금 시대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인류의 99% 가까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화폐가 없으면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물물 교환하는 곳이라면 어떤 쌀, 음식, 그런 걸 쫓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쫓아 살아가며 재물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따라가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추구해야 한다. 둘 다 추구하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으려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건 몇 가지만 살펴봐도 대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가? 미래에 내가 돈이 없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가? 이것이 다 돈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만몬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은 분명히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채워준다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돈 앞에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만몬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난다는 건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재물이 돈이 주인이었다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재정의 이 재물의 복을 받는데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핵심 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재정의 하나님, 이 한국 땅의 부흥의 열쇠가 재정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앙을 가로막는 것, 믿음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아니라 이제 돈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재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재정적인 돌파가 일어나면 그것 자체로만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왜요? 돈이 주인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른대요. 그것 자체가 부흥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재물을 우리가 오히려 다스리고 장악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는 부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상당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 하나님을 갈망함, 기도, 이런 바른 진리 선포, 이런 것들이 부흥의 이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때문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명확히 보고 그 말씀대로 재물에 관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고 재물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서, 회개하며 살아서 구원은 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적인 영역에서는 믿음이 없거나 좀 순종이 없거나
재정적인 영역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가난에 처하고 굶주리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추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공급을 받는 방법을 몰라요. 그 공급하심을 어떻게 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삶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시고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재정적인 영역에서 돌파할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재정적인 영역에 돌파가 생겨서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며 그 다음에 나누고 베풀고 주를 위해 쓰는, 마음껏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 중에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지금 이런 설교는 돈을 추구하라고, 돈이 목적이 되라고, 돈 많이 벌자, 단지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기복주의로 빠지고 이런 잘못된 번영 신앙으로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지난주에 나눈 것 중에 이런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면 억만장자 되나요? 막 전 재산이 막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부자 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함은 이 땅에서 말하는 억만장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재물의 복 얻어서 내가 억만장자 돼야지.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서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의 복은 무엇이냐면, 이 부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분한 공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종종 또 요셉과 같이 엄청난 부를 얻게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건 너희 모두를 백만장자 되게 해줄 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충분히 공급해 줄게. 너희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줄게. 그냥 어정쩡하게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공급해 줄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요는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도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200, 300만 원만 벌어도 주님 감사해요, 풍족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한 400, 500은 벌어야 풍족하게 느끼며 살 수도 있어요. 가정에 따라, 어떤 사회의 지위에 따라 이게 다 달라요. 또 나라에 따라,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 다 달라요. 어떤 가난한 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와 부자다, 부요롭다, 소 한 마리 끌고 열심히 농사 짓고 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런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소 한 마리만 공급해 주셔도 그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 있다고 부유하다 하긴 좀 힘들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부유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부요의 내용과 방법과 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각 사람에 맞게, 각 상황에 맞게 주님은 풍성히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을 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것도 없어요. 거기서 일해서 농작물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식량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예요, 한마디로. 그럴 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그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역사해 준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풍성한 공급인 거예요.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계속 매일 공급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은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엘리야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이 비를 막으셔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시절에 엘리야도 거의 먹을 게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나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또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와 같은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있어도 억만장자 막 호화롭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있어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상황이 있어요. 코로나라는 시대가 있잖아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사업가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이런 상황에 맞게 또 주님이 공급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풍성히 그들은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이 바뀔 때는 그 환경에 맞게 가나안 땅에서 다양한 소산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히 또 그렇게 공급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주님은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따라가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복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복에 대해서 알고 또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재정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는 건 영적이지 못해요. 그건 오히려 본인이 영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재정적인 영역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등한시하는 건, 그건 반만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이런 재정적인 영역도 성경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런 재정의 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따라가고 할 것은 절대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예리한 분별선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재물의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재물의 복을 얻습니다 하면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재물의 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재물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의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객에 전도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재물의 복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돈을 우리가 좀 많이 가져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뭘 들고 가야 합니까? 아니요.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남는 건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갈망해야 될 건 주님인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주님과 더 동행하고 싶고 주님이 우리의 초점이며 목적이며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의 결과로 재물의 복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단지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며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참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참 구주, 주인, 왕,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사랑하며 그분을 원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재물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해야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단지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재물의 복이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점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이제 재물의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물의 복을 받는 원리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기 때문에 재물,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들도 나누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객에 절대 전도되면 안 돼요. 돈이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보이는 재물만 재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보이는 재물만 재물이 아니다. 그럼 안 보이는 재물도 있다라는 건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재물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내 눈에 재물이 보이지 않아도 벌써 재물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냥 가라지 성도들 말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말씀에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기독교는 그냥 나부랭이 종교 따위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종교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재물만 쫓아가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 수중에 어떤 재물이 없어도 약속하셨으면 벌써 나에게 재물이 주어졌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재물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켜줬어요. 그래서 통장을 보니까 100만 원이 찍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중에는 현금이 없잖아요. 아직 통장에서 인출하지 않았으니까 현금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100만 원을 가진 거잖아요. 인출을 안 한 것일 뿐이에요. 아직 인출을 안 했으니까 나 100만 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나 100만 원 필요한데 걱정이야.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나 이제 100만 원 생겼어. 나 이제 100만 원 필요한데 쓸 수 있어. 염려 사라지잖아요. 걱정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 눈앞에 현금이 없어도, 내 손아귀에, 내 손에 재물이 현재 없어도 하나님 약속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채우리라, 풍성히 공급하리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주리라, 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하리라, 재물의 복을 주리라, 재물 얻는 능력을 주리라 하셨으면 내 손에 재물이 아직 없어도 그 약속을 믿고 약속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을 따라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는 없어도 벌써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벌써 내게 된 거예요. 아무 약속이나 내게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지만 그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재정에 관한 말씀들을 믿고 순종한다면 벌써 현재 내 눈앞에 돈이 없어도 그 말씀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벌써 나는 재물이 있는 것과도 또 다름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것처럼 벌써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심었기 때문에 벌써 하늘 창고에 예비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인출해서 쓸 수 있게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이 못 가지면 평생 믿음으로 못 삽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바라보면 믿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떨어지면 믿겠다 이래요. 응답이 떨어지면 내가 응답받은 줄 믿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사고방식,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말씀, 그거는 반대입니다. 먼저 믿으라예요. 네 눈앞에 아직 응답이 없어도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럼 먼저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 눈앞에 실제적인 응답이 없어도 약속대로 내가 응답했다라는 걸 믿어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받으리라.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칙과 이 땅의 법칙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도 먼저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난 이 약속을 붙들었다. 나는 이제 그 공급하심을 받고 살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모레를 염려하게 됩니다. 항상 염려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줄어들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곧 보이지 않는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재물에 관한 약속이니까 보이진 않지만 내 수중에 돈은 없지만 벌써 약속을 통해 주님이 재물을 준다 했으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순종하며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넉넉한 공급을 받고 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믿음이겠지. 그냥 말씀 저런 거 아멘 하면 믿음이겠지. 여러분, 성경은 이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 치유함을 받는 믿음, 그 밖에 어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들여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 수준, 그냥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응답이 내게 오진 않았지만 약속했으니까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었으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내 눈앞에 현실이 돼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응답 못 얻습니다. 평생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침받으려고 해도, 병 고침받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재정적인 분야에서 주님으로부터 재정의 복을 받고 싶은 것도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에서 김미진 간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이란 형태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무슨 형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준다.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순간 뿅 하고 막 자손들이 불어나고 재정이 불어나고 이게 아니라 약속을 통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계속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자손이 번창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 믿습니다. 제발 나도 재정적인 복을 받습니다. 간절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소망이에요. 소망. 이거는 소망이에요. 주님 제발 응답해 주시옵소서. 소망이에요. 이건 소망이라니까요. 소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망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기도 끝나면 염려합니다. 기도 끝나면 또 근심입니다.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나갑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소망만 할 뿐,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발 나도 이 말씀대로 재정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대로 나도 병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대로 나도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말했으면 좋겠다. 다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소망이 있어야겠지만 이 소망 가지고는 응답을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넘어서서 소망하는 그것을,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이건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이거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건 나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에 순종하면 약속의 결과를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게 한다 했다. 나는 즐겨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 기뻐하며 순종한다. 그러니 나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땅의 소산 먹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물론 또 재정적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보고 종합적으로 깨달아서 다 원만하게 다 믿고 다 순종해야 돼요. 재정적인 원리 한두 가지만 믿고 순종하는 걸 넘어서서 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알고 그 모든 것을 믿고 그 재정에 관한 모든 것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그 결과로 재정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취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일까요?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이지 않는 일반적인 원리로 공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한마디로 광야와 같은 때, 그리고 엘리야 시절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특별히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베푸십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없잖아요. 뭐 일한다고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일을 벌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먹이고 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급 방법이에요.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이제 물어오게 했던 그 까마귀처럼 초자연적인 공급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엘리야가 마시던 물이 말랐어요.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공급하시는 방법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아마 더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 우리가 좀 민감해야 돼요. 특히 이런 코로나 시절처럼 어떤 사업이나 자영업 하는 가운데 타격이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전에 내가 벌었던 어떤 사업이나 자영업으로 돌파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방법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맞게, 이 상황에 맞게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방법을 바꿉니다. 더 이상 엘리야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방법을 바꿔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저기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얻어서 먹어라. 근데 이제 사르밧 가부는 어떤 형편이었어요? 밀가루하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딱 한 번 먹으면 없을 분량이었어요. 이 한 번만 먹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자식이랑 자기랑 먹고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먹을 양식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밀가루하고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실 거라고.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믿었어요.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계속해서 밀가루하고 기름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끊이지 않았는지 저는 어떻게 계속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항아리가 있다면 거기서 계속 풀면 또 나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게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먹어도 계속 솟아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언제까지 한다라고 합니까?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면 또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 돼요. 근데 일도 안 하고 주님 나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도 매일 고기 먹고 싶어요 주님. 매일매일 치킨이 날라오게 하옵소서. 과연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까? 제 생각엔 99.9% 9999%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나가서 일해라. 너가 일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라. 생활비를 구하라.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은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어떤 광야와 같은 때, 어떤 불가능할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셔야 할 때 주님이 보통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내가 내 사업이 지금 무너져서 광야와 같다.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면 주님은 때때로 이런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초자연적으로 막 재물의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곤란함을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어떤 이 광야와 같은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들이 보통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공급하시는데, 풍성에 채우시려고 공급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지폐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갑자기 내 앞에 가져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공급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땅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게 사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들.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인데, 우리가 1차적으로 돕는 건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성도 아닌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을 정말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건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믿는 자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착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1순위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은 없는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어떤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이제 어떤 수입이 어느 정도 이하인 가정들을 향해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오래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저런 거 했었으면 하면 좋겠다. 교회에서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아니면 그 밖에 또 감동이 될 때 좀 교회에서 지원해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거의 3년이 좀 안 됐죠? 3년이 안 되고 2년이 아마 넘었을 텐데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감사하게 주님이 채우십니다. 채우셔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지원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때도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안 돼요.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막 모든 사람이 다 도와달라고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기꾼들도 많고요. 제가 전화 받는 거 보면 사기꾼들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기꾼 전담반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소리 깔고 뭐 얼마 전에 출소했다, 또 아니면 뭐 다리가 부러졌다, 뭐 먹을 양식이 없다, 여러 가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 비슷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보이스피싱인지 이상하게 목소리도 비슷하고 사람은 다른 것 같은데 목소리 내는 형태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스토리가 비슷해요. 만약에 저는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싶지만 저도 크게 당해본 적도 있고 이 사기를 당해본 적도 있고 이거 아니구나. 선한 마음으로 도왔더니 이거 교회를 향해 사기치는 거구나. 막 K7 같은 어떤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가난한 척 막 나 자살할 것 같다 하면서 막 뭔가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거든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악용해가지고 교회를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마음은 할 수 있는 한 다 돕고 싶지만,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다 돕고 싶지만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고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 밖에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최근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그래서 좀 도움이 있으면 더 수월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이번 달 안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번 달이 다 가기 전까지 웬만하면 다 재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명이 아니라면 바로 이번 달 안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조금 불가능할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이 초제한적으로 공급하셔서 또 채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번 달 안에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신청한 순으로 해서 다음 달로 넘어가더라도 이제 정말로 교회가 최대한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어느 정도 잠깐
일상적으로 우리가 받는 엄청난 월급의 분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재정을 좀 크게 사용해서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을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으셔서 빨리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돌파해 나가셔서 정말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오히려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 또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며 권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공산주의 원리는 심지 않아도 조금 적게 심어도 다 그냥 공평하게 나눠버리자. 이거는 완전 사악한 겁니다. 그럼 먹고 마시고 일도 하지 않아도 다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또 강제로 막 일 시켜버리고 하겠지만 아무튼 성경의 원리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것은 힘씁니다. 그러나 무조건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이 땅의 원리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냥 초자연적인 것만 바라고 주님 초자연적으로 나에게 얼마의 물질을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당신에게 1,000만 원을 1억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게. 그리고 어떤 저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는 어떤 그런 공급하심을 더 자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저는 제 자신 자체가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주 5일이나 주 6일 일을 한다면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회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일주일 많이 지나갑니다. 또 가정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아내와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초등부 주일 1부 2부 또 그러기 위해서 찬양 준비 설교 준비 이런 걸 쫙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사역자들은 풀타임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도 보면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보통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이 이 어떤 11조를 들여서 이제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이 사용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루트가 제가 일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통 저를 공급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회를 통해 어떤 사례비를 통해 공급하시지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저에게 공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또는 귀찮아서 일하지 않으면서 초자연적인 은혜 나는 믿습니다. 주님 매일마다 까마귀 주세요. 매일마다 떡과 고기 날라주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은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하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하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방금 나눈 말씀에서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아주 주된 통로라는 거예요. 이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초자연적인 것만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광야와 같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정말 엄청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그럴 때 주님은 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세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막 재물을 막 쏟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을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단지 재물을 그냥 쏟아 부으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면서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부지런히 일하면 그 영역에서 주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공급을 주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떤 선교사님이 아마 들려주셨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약간 엄청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아마 고민도 하면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환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설계도를 하나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설계도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떤 설계도냐면 360도로 이 사운드가 나아가는 어떤 스피커였어요. 보통 스피커는 한 방향이잖아요. 요새는 뭐 블루투스 스피커나 보면 이제 360도로 이제 소리가 나가는 스피커들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는 스피커가 한 방향으로만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아닌 쪽에서 스피커의 내용을 잘 들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 어떤 설계도를 주셨는데 360도로 소리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스피커에 대한 어떤 설계도를 주셨었나 봐요. 그 기적과 같죠? 아무도 그런 걸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대로 실행해서 그걸 통해 많은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그때 당시 이제 막 그 설계도대로 스피커가 만들어져서 공항에도 막 설치가 되고 그랬다라는 것 같아요. 왜요? 공항은 360도로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한 방향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피커를 통해 공급을 해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방법까지 쓰실 때도 있어요. 그런 막 설계도를 보여주시기까지 하셔서 재물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단지 나의 힘을 넘어서서 나의 지혜를, 나의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정말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어떤 그런 소스를 주님이 주셔가지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으로도 하나님은 공급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많은 경우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빚이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심지어 100억이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온 것처럼 정말 나는 이제 죽어야 하나, 정말 날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이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요. 이제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그 재정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사업을 하다가 파산해서 큰 빚을 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았는데도 남은 빚이 50억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렸고 너무 힘들어서 2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날들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런 성경적인 재정 강의를 듣고 그 재정의 원리, 성경이 말하는 재정적인 원리를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랍게도 4년 반 만에 50억의 빚을 다 갚아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4년 반 만에 어떻게 50억을 갚을까요? 어떻게 해요? 사업을 했던 분이니까 뭐 큰 사업을 또 해가지고 했나 보네요. 근데 김민재 간사님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 CEO였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50억이에요.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드머니라고 불리는 이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빚만 50억, 뭔 사업을 해요? 못해요.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식당 가서 설거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적인 재정 원리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50억의 빚을 졌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설거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설거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부지런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가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설거지하고 일하겠습니다. 근데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설거지하면 뭐 한 달에 한 200, 300 얼마 받을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한 250 받는다라고 쳐요. 근데 4년 반 만에 갚으셨다고 했는데 5년이라고 쳤을 때 5년이면 1년에 10억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 1년에 10억을 갚아야 되면 한 달에 대략 한 9천만 원 이상은 갚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한 달에 9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야 5년 만에 50억을 갚을 수 있는데 한 달 월급 한 200, 300 받는 설거지를 해서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죠. 이자도 다 못 갚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의 계산을 떠나서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재정적인 분야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말고요,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년 반 만에 50억을 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산을 내려놓으십시오. 사업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 계산이 빠르잖아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계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할 때는 믿음의 계산이 있어요. 믿음으로. 약속, 성경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대로 이루실 거를 믿고 이 땅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하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행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초자연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빚을 갚게 하시고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런 재정적인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시험과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기셔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을 다시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머리만 굴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리 굴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걸 놓치고 다시 내 머리만 굴리고 내 능력으로 뭔가 돌파해 나가보려고 한다.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빚이 많은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다 염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재정적인 분야에서 돌파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재정적인 분야에서 그럼 우리가 이런 약속을 실제적으로 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아이 목사님 당연한 말인데 뭘 또 믿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까? 라고 할진 몰라도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으라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믿으라 많이 들어봤죠? 근데 한국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본인들은 다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라 하면 아유 목사님 다 믿는데 뭘 또 믿으라 얘기해요. 아니요, 안 믿어요. 많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인정하는 지적인 믿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재정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약속을 믿으라. 그런데 안 믿어요. 실상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을 텐데 왜 염려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텐데 왜 걱정해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못 받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핵심적으로. 그 밖에 요소들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믿음은 지적으로 그냥 이 말씀을 안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약속을 진짜 믿는 믿음. 여러분 예를 들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약속했어요. 너 앞으로 어느 정도 또 지나다 보면 너에게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할 일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이 대학 입학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100만 원보단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예를 들어 대학 입학금 300만 원이 필요할 거야. 그럼 너 필요할 때 아빠에게 또는 엄마에게 말해. 그럼 아빠 엄마가 대학 등록금 대줄게 라고 하면 자식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약속을 듣고 대학 등록금은 받은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대학 등록금 벌써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갑자기 그런 말을 듣고서도 계속 염려하는 거야. 나 대학 이제 가면 등록금 300만 원 필요한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들어서 알긴 알아요. 아빠 엄마가 준다라고 말했지. 근데 300만 원 어떻게 얻지? 안 믿은 거라니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 모든 것 채우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 알죠, 아멘 아멘 하는데 교회를 떠나면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지, 나 뭐 하면서 먹고 살지, 걱정이다, 염려다. 머리로 알 뿐 안 믿는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일 일을 염려 안 해요.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염려 안 해요.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먹고 마실 거 염려 안 한다. 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열심히 일하며 살 것이다. 나는 염려 안 해. 주님이 채우실 거니까 하면서 얼굴 표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내게 정말 100만 원이 필요한데 갑자기 내 통장에 100만이 들어오면 웃음이 날 수 있잖아요. 기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채우리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표정도 안 바뀌고 감정도 안 바뀌고 말도 안 바뀌고 안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로 아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그냥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채워주시지.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지. 그냥 뭔가 전체 모든 사람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진리지, 이 정도지.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이루어지는,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실제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약속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난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잉태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설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른 말로 믿은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기서는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천사가 설명해 줬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꾸 안 생긴다. 그럼 말씀을 더 들으십시오. 또 성경 말씀을 더 읽으십시오.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끝까지 그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있어요? 난 남자도 모르는데요 라고 믿지 않았다면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람이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다른 사람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선택을 받았고, 근데 그 선택에 제대로 응했어요. 믿음으로 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왜 천주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막 어긋나고 빗나갔지만 왜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고 높이냐고요. 똑같은데 마리아나 우리나 똑같아요. 마리아가 뭐가 더 나았나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지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미소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나오지 아니하면 믿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믿었다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노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얼굴은 찌푸려져 있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안 믿는 거죠.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음이에요. 응답이 돼야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미리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9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치유를 받는 것도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믿으면
치유함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약속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다? 절대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은 이때도 무엇을 보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도 보면 이제 너희가 이 산을 들려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말해요, 선포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냥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의 말과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믿어버리면 그 말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정적인 영역도 믿음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제 조건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걸 압니다. 우리가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압니다. 또 우리가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걸 압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과 방언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걸 압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정에 대해서는 안 믿냐라는 거예요.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을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재정에 관한 건 안 믿어요? 왜 구원에 대해서는 믿었으면서 왜 재정에 관해서는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겠죠. 구원은 안 보이니까 뭐 그냥 뭐 구원 받았겠거니 하고 사는 거고요. 근데 재정은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건데요. 이런 말하는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거듭났구나, 정말로 천국이 확실히 있는데 나는 이제 거듭났고 저 천국에 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회개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만 믿음이 있어요. 재정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재정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재정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아주 또 귀중한 예화가 있는데요. 형통의 계시라는 책에 보면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네가 설교한 대로 네가 행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한 방 세게 주먹으로 배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배를 부여잡았습니다. 누군가 주먹으로 아랫배를 친 것처럼 너무나 아팠습니다. 나는 항의했습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제가 설교한 대로 행합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안 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의 문제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는 스스로 변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그렇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치유받은 이후로 그동안 저는 정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치유를 받았고 제 아이들도 항상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너는 치유에 대해서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고 그건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너는 단지 치유와 구원과 성령 침례에만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 너의 믿음은 거기까지다. 그렇지만 믿음은 모든 영역과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것이다. 믿음은 모든 영역과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역사한다. 치유나 성령 침례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역사하는 것처럼 재정에 대한 믿음도 역사한다. 믿음은 다른 영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정 분야에서도 동일하다. 만약 너의 몸이 치유가 필요하다면 너는 믿음으로 주장하고 밖에 나가서 네가 치유되었다고 공공연하게 알릴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해왔다. 때로는 심지어 네가 설교하는 중에 아픈 증상이 사라지기도 했다. 이제 너도 알다시피 너는 재정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해야만 한다. 이 케네스 긴 목사님은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으면서 믿음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여전히 아파도 약속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치유받았다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해요. 저 치유받았습니다. 여전히 몸이 아픈데도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는데도 나 치유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고 나는 치유받았다 선포하고 그렇게 사니까 실제로 그런 병이 살짝 왔다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치유받아 버리는 거예요. 또는 하룻밤 자고 나면 치유받고, 또는 설교 중에 치유받고, 뭐 다양하게 해서 아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증상이 왔을 때 믿음을 활용하니까 다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이분은 그냥 어느 순간 말씀을 딱 보고 믿음으로 그냥 8분 만인가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했나요? 그래서 오래 안 걸린다고 해가지고 딱 8분 만인가 기도해가지고 받았다니까요. 본인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가지고 계셨는데 재정에 대해서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세요. 주님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게 해준다 하셨죠. 주님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먹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지만 재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분이 이제 재정의 분야에서도 믿음을 사용하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느끼며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막연히 재정의 복 받고 싶다가 아니라, 막연히 헌금 많이 한다고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믿음으로 바뀐 사람은 반드시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잘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말 잘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속이 아니라면 속에 의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해서 입 밖으로 막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다? 그럴 땐 그냥 입을 다무시는 게 나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냥 외식되게 말하지 마시고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기도하세요.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의심을 몰아냈어요. 이 안에서 그렇게 의심이 몰아내지고 믿음이 생기면 말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안 바뀌었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데 말이 안 바뀌어요? 이제는 이 물질의 문제 해결됐다. 난 이 약속 믿으니까 해결됐다. 믿고 있는데 어떻게 말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말이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어떻게 살아? 돈 때문에 죽겠어. 이런 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 아직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이제는 믿음의 말로 바꾸십시오. 그 말도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이면 하나님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부정적인 면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건 어떤 심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이 안에 의심이 가득하다,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냥 입을 다물고 계세요, 우선. 그리고 그런 믿음 없고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이 입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입에는 사랑과 믿음과 은혜의 말들이 나오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믿음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나누는 대지입니다. 즐겨 순종하라. 또 어떤 사람은 그랬죠. 순종, 당연하죠. 왜 또 순종? 아니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를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약속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금 나눴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허황되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300만 원 주신다 했으면 주는 거예요. 등록금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고 막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신뢰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근데 힘든 건 힘들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 살고 어떤 영적인 삶 속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게. 그러나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에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믿음이 없다. 그럼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믿음과 관련된,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설교들을, 영적인 설교, 완전 성경적인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막 솟아오를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믿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으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가 찾아낼 거야. 너희에게 열릴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멘!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고 열리고 찾아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주실 것만 바라요. 근데 문을 두드리라잖아요.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7절에 그리하면이잖아요. 그리하면, 여기서도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 전제 조건,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 조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이 하나님께 뭘 아뢰기 전에 먼저 염려를 제껴버려요. 먼저 염려를 내려놔요. 먼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려요. 그리고 염려를 딱 날린 다음에 지금 어떤 필요한 부분들, 좀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막연히 주님의 평강으로 나의 생각, 마음 지켜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하십시오. 어떻게 염려를 그렇게 날려버려요? 아니요.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염려 날려버리세요. 기도하기 전에 날릴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려우면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염려가 잘 안 날아가요. 염려가 안 없어져요.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말씀도 묵상하면서 그 염려와 싸우십시오. 그래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 간구해야 될 것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도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평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 또 이어서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지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또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전 세계 가운데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광야와 같은 시절도 있었지만 그런 보디발 장군의 하인으로 있을 때도 최고의 하인으로 주님은 높여주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의 죄수들 중에 최고의 죄수로 높여주셨고 나중에 광야를 벗어나자 결국은 가나안 땅과 같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총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리하면인 거예요. 그리하면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하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도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전제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9절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길 원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다른 말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들, 믿음의 말씀들 이것들을 다 행하라.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정말 쉼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전제 조건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배우십시오. 세상 가치관을 배우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배우지 마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어떤 순종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순종할 때 이런 약속들을 취할 수 있고 실제 내 것이 되어서 약속을 누리며 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복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이 복 안에는 물질적인 복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먼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하여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너는 뛰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안에는 재정에 관한 복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관련된 복들도 첫 번째는 믿어야겠고 또 그 믿는 약속에서 순종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실제적으로 재정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냥 너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 먹을 거야가 아니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종의 내용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전토가 들어갑니다.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엄청난 재물의 복인 거예요. 몇 배가 아니에요. 100배예요. 몇 퍼센트가 아니에요. 100배예요.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를 뒤로 하고 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100배나 주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적인 분야에서도 반드시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막연히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막연히 가난한 자 많이 돕고 당연히 귀한 거고 해야 돼요. 그것도 재정의 복을 받는 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의 복과 관련된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고 다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내가 순종했다라고 재정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나 구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한 구절만 떼가지고 그냥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겠지. 예수님 시인합니다.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이 성경 구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다 종합적으로 봐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 전체적인 걸 만족시키면서 해야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케네스겐 목사님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케네스겐 목사님이 당시에 이제 옷과 차가 다 낡아버렸고
차가 있기는 하는데 거의 폐차 직전. 바퀴도 그냥 다 낡은 바퀴 4개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3개의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원금을 갚을 여력도 없고 그냥 이자만 겨우 갚아 나가요. 자녀도 제대로 입히거나 먹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케네스 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잠깐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매일 오후에 몇 시간씩이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재정적인 영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케네스 긴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여기 당신의 말씀에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땅의 소산을 전혀 못 먹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대로 잊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집도 제대로 없습니다. 물론 당신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므로 당신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케네스 긴 목사님의 가장 깊은 존재인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네가 나에게 계속 인용하는 그 구절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한다. 네가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너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순종했다. 하지만 즐겨 기꺼이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너는 땅의 소산을 먹을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더라도 좀 세밀하게 치밀하게 봐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지 그냥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먹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그냥 마음이 기쁘진 않지만 그냥 억지로라도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사람에게 땅의 소산을 먹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육신이 반항하고 육신의 죄성이 막 반대할 때는 그걸 죽여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억지로는 순종해야겠지만 우리 마음 중심은 억지가 아니라 즐겨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달다. 정말 주의 말씀을 꿀보다 달게 여기고 정말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나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 그렇게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즐겨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자꾸 부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캐치해가지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제대로 그 약속의 성취를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케네스 긴 목사님이 이 음성을 주님 앞에 듣자마자 이 10초 정도 만에 바로 마음을 바꿨어요. 이전까지는 조금 억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마음을 딱 바꿨어요. 주님, 이제는 나 즐겨 순종합니다. 기꺼이 순종합니다. 내 마음 상태 바뀌었습니다. 내 중심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케네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기꺼이 하고자 합니다. 기꺼이 순종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기꺼이 한다는 걸 압니다. 당신께서도 제가 기꺼이 한다는 걸 아십니다. 마귀도 제가 기꺼이 한다는 걸 압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오직 기꺼이 즐겨 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저는 땅의 소산을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준비된 걸 알겠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도 혹여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긴 했으나 즐겨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거는
뭐 기도를 몇만 시간 해야 되고 막 더 뭐 어떻게 해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기 때문에 1, 2초면 가능해요. 마음을 딱 집중하셔서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난 이제 기뻐하며 즐겨 순종할 거야. 딱 마음의 중심을 딱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이 시간 자격이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자격이 된 거예요. 물론 다른 조건들도 우리가 다 배워가며 순종해야겠지만 이 말씀 안에서는 딱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역은 모든 영역으로 뻗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주님 말씀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즐겨 기뻐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했지. 나는 그 말씀을 기뻐하며 즐겨 순종하겠다. 기꺼이 순종하겠다. 막 억지로 마지못해 엄마 아빠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뻐하며 순종하겠다. 기뻐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가 기뻐하며 순종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많이들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참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에게 다 물어보시면 부모님들도 학창시절에 공부가 재밌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극소수일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야 돼 계속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아마 정작 본인은 학창시절에 공부하기 싫어했을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보통 학창시절에는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부잖아요.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성경적이지 않으며 바뀌어야 된다고 보지만 우선 우리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고 봤을 때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지금 공부해야 돼 하면 자녀들 입장에선 싫어요. 공부가 귀찮고 막 머리도 써야 되고 힘들어요. 그냥 놀고 싶고. 그럴 때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엄마 아빠의 공부하라 단지 그 말 바라보지 마시고 단지 공부는 귀찮은 거야 그런 거 공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모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라 했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지. 그럼 나는 이제 즐겨 순종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저 공부 싫어하는 거 아시지요? 공부 재미없는 거 아시지요? 부모님이 이런 말씀했을 때 정말 저 공부하기 더 싫어지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저 마음 바꿨습니다. 주님이 부모님 말씀 순종하라 했으니까 원래는 그랬는데 저 이제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밤에 보통 이제 남편분들이 아버님분들이 보통 음식물 쓰레기 뭐 종이 박스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자식이랑 어머니가 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보통 아버님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물론 꼭 아버님이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꼭 어머님이 해야 될 것도 아니지만 근데 보통 아버님이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세요. 이제 뭐 어떤 가정에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요 쓰레기 좀 버려주고 와줘 했을 때 남편들 입장은 모르겠어요. 모든 남편들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남편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 이제 회사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지금 일하다 왔는데 또 오자마자 무슨 또 쓰레기 버리라고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남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남편들에게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또 사랑 안에는 상대방을 섬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부탁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막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쓰레기 버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누굴 생각해요? 주님 저 힘든 거 아시죠? 저 지금 직장 다녀와서 힘든데 그래도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고 섬기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쓰레기 버립니다 하면 이 모든 것이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 보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요. 저도 설거지를 해봤지만 여러분 설거지 시간이 설거지만 하면 뭔가 너무나도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뭔가 이득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설거지하면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설거지 자체만 한다면 너무나도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거지할 때가 있다면 저는 이제 이어폰을 꼽아서 설교를 듣거나 뭐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점은 굳이 그런 이어폰을 끼지 않아도 설거지하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설거지함으로써 내 배우자와 자식을 섬기는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 나도 지금 바쁜데. 주님, 나도 지금 힘든데. 주님, 나도 지금 쉬고 싶은데. 그런데 저는 지금 제 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힘들지만 억지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억지로 제가 설거지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즐겨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이니까. 이러면서 믿음으로 계속 순종해 나가십시오. 즐겨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소산을,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24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요. 왜요? 주님 앞에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그런 것만 하면 뭐 의미 없는 삶 아니야? 의미 없는 시간 아니야? 아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설거지하고 뭐 쓰레기 버리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천국의 보화가 쌓이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생산적인 거. 또 내가 뭔가 공부를 해서 나의 어떤 역량을 더 넓혀나가는 이런 것이 생산적인 것이고 이런 거를 해야만 좀 뭔가 했다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과 관점은 달라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뭔가 자기 개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았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헛된 삶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뿌듯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영어 단어도 한 100개 외우고 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헛된 삶 살았다. 너 그냥 너만을 위해 살지 않았느냐? 나 생각도 안 하고 살지 않았느냐? 헛된 삶이다라는 거야. 헛된 삶.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바빠서 뭐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아내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기를 갖고 이제 하니까 뭐 아기 돌보고 또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저도 많이 같이 하는데 이제 그런데도 아내의 시간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만 아내도 정말 뭘 할 시간이 없어요. 아내가 뭐 개인적으로 뭔가 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는 이 어머님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한국 땅에. 보통 이제 어머님들도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아버님들이 많이 나가시고 어머님들은 보통 육아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애 돌보고 집안일 하면 하루가 간다는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애 돌보고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가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이 그냥 헛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뭐 직장도 안 다니고 자기 개발도 안 하고 그런데 그때도 절대로 헛되지 않게 보내는 법이 있어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는 것 주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라고 하셨으니 주님 내가 기뻐함으로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내가 뭐 지금 공부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도 주님 하늘에 보아 쌓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즐겨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즐겨하며 자녀를 돌보고 즐겨하며 집안일을 하고 다 내가 지금 즐겨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믿지 않았다면 이제 믿으십시오. 믿음이 안 생긴다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며 설교 듣고 말씀 읽는 데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듣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믿었다면 반드시 믿음과 함께하는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재정과 관련된 분야의 이 재정과 관련된 성구들을 보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대표적인 거는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통합적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되 즐겨 순종하십시오. 억지로 그냥 끌려다니듯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뻐하며 기꺼이 즐겨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는 이어서 다음에 나누겠고요. 아무튼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재물의 복을 여러분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사셔서 재물의 복을 통해 누리고 그리고 나누며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구원만 시켜놓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재물 얻을 능력도 안 주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 각 사람도 풍요롭게 살고 또 풍요롭게 나누고 풍요롭게 주를 위해 쓰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그냥 오직 영적인 거 그 중심만은 중요하지만 좋지만 영적인 거 추구하고 하나님 갈망하는 거 추구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토록 영적으로 갈망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의 복이라는 거예요. 풍성히 공급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풍성히 공급하려고 했더니 파이프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 재정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믿음과 순종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셨어. 더욱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